사실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는 1517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 준비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이전부터 개혁의 바람이 일고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냥 소리만 내다가 그냥 손적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 사람은 원래 체코 사람이고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중세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면죄부잖아요.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다가 그가 이제 콘스탄츠 대공회라고 하는 큰 종교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가 1414년부터 1418년까지 4년 동안 있었는데 이 존 후스가 거기에 재판에 회부돼서 물론 처음에 이제 토론을 위해서 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정죄당하고 화형에 처해서 1415년에 이제 불태움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동상은 체코 프라하라고 하는 올드 시리 뒤에 뒤편에 있는 광장에 놓여 있는 1915년 약 500년 후에 세워진 동상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후스가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나라 말로. 이제 우리 구스와 이제 비슷한 언어 표현 같은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거의 유언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지금 태워서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당신들이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415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딱 정확하게 102년이 지난 151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종교개혁은 면죄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죄부 판매가 가장 주된 사건이었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면죄부는 약 11세기서부터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 16세기 들에서는 굉장히 극성적으로 이렇게 번창했고,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 세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세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인츠에서 대주교로 있던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주교직을 돈을 주고 사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자기가 이제 대주교 일을 하면서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대주교는 그걸 샀기 때문에 대주교직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 면죄부를 대량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앞세웠던 사람이 도미니카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일을 앞장서서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앞장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테첼이라는 사람이 워낙 달변가였기 때문에 뭐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들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 앞서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연옥에 가 있는 당신의 부모도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이 헌금 동전이 금고에 딸랑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더 심각한 표현은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면 설사 마리아를 범죄하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이 지나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런 어떤 오용되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 천주교에 대한 반박문을 붙여놓고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름스라고 하는, 웜스라고 하는 이 독일 한 남서부 지역에 있나요? 그 도시에서 이제 큰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막 각 지역에 있는 많은 로마 그 천주교 당시 교회의 그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루터가 불려갔습니다. 루터가 거기서 불려가서 이 당시 찰스 5세 앞에서 당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당신이 그동안 썼던 모든 책과 서류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을 조건으로 이제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타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그로부터 102년 전에 좌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24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24시간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그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비텐베르크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가 이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을 시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놨다가 거기서 이제 그가 계속적인 종교개혁의 일을 하게 했는데 이 피신 과정 속에서 루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라틴어로 다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뭐 문해혁명이나 르네상스와 또 이 인쇄술이 엄청 발달하면서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책이 출판되고 이 성경책이 독일 전 지역에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이 개혁의 바람이 독일 전체를 뒤엎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정말 바로잡아야 할,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할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 5가지 원칙을 이제 five solas라고 오직 5개의 오직 이것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5개의 원칙을 세웠는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5개의 이 오직을 만들고 이 5개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개혁의 바람을 더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교회가 여기까지 와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은 교회의 타락인데 왜 교회가 타락했냐 하면 그건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오는 거죠. 뭐 마리아의 무죄설이라든지 또 교황의 무죄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를 탈선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되어서 말씀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였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지고 함께 이제 힘써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자 훈련을 하면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성경 공부의 제일 첫 번째 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과가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 1과는 2권의 1과는 뭐냐 하면 성경의 본질에 대한 말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과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고 또 우리가 잡아야 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은 어떤 부분은 예언을 통해서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혹은 시를 통해서 잠언 형식으로 혹은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경에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의 무호성과 명료함과 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틀림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있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시로 말씀하기도 했고 잠언 형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오경으로 말하기도 했고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하면 꿈으로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또 환상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어떤 기적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너무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게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의 초점이에요. 더 이상 환상이나 계시나 추가되는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는 다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끄져다 붙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성경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해석하고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떠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없다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가 이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이스라엘에 가면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 상대 진영의 거의 총장쯤 되는 그런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옆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7번 씻고 난 다음에 나아만은 다 낫잖아요. 근데 그 과정 이전에 나아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손을 좀 만지고 좀 아픈 부분 얼마나 아프냐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나하만이 말하는 내 생각과 다른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게. 나하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나하만은 자기의 삶의 경험이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한 자기의 주관이 있었죠. 그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그 처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나중에 자기 부하들의 설득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씻자 놀랍게도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자기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깨끗하게 하였나요?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왜 자꾸 복음을, 말씀을 변질시켰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충족하는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답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성경이 오늘의 삶과 동일하게 맞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그 안에서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요. 한 사람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나 사건입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가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이 뭐라고 했나요? 야, 이 여인아, 술 좀 끊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술을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이 없어서 마음에 한이 있어서 아들을 갖기를 원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 말대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한나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하면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게 옳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장애물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목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를 섬겨주는 여러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구역에서 섬기는 구역장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한나의 마음과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설득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장애물을 걷어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더 논리적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우리 아랍 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만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로 하여금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쪽 바나바 강에 가서 물을 떠오고 여기 물을 떠고 와가지고 그 물을 얼마나 더 정수가 잘 됐는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겠냐고요. 우리의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아만은 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문둥병이 낫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당시 엘리사상이 이미 많이 타락하고 많이 이미 너무 부패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상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여인으로 잘 와서 나한테 얼마나 아프길래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길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여인아 술 좀 끊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한나는 주의 계집종이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엘리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를 붙들고 그냥 돌아가서 그 안에 그가 아이를 낳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후에도 3남 2녀를 더 얻어서 총 4남 2녀의 자녀를 얻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어디가 개혁되어야 된다 참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냐 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이 안 돼 보이는 그 선포 속에서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엘리사장이 타락한 그 제사장의 그 말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의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이슈를 던지고 아무리 많은 개혁을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앞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바꾸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전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